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편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어서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찬양 시간에 부르는 유명한 가스펠송,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가운데 한 가사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는 찬송이지요. 또 여기에 보면은 시편 57편에는 또 한 가지 또 가스펠송의 가사가 나와요. 내가 만민 중에서 하는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스펠송 찬양 시간에 이런 찬송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긴 합니다만 과연 이 찬송이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가, 또 이 찬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부르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시편 57편에 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으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 앞부분에 보면 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춤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즉 시편 5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래. 그리고 다윗이 언제 이 시편 57편을 만들었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마침내 굴 속까지 도망가 가지고 그 어두침침한 굴 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로 이 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만민 중에서 하면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다윗의 생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또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하나 보자고요.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굴속에, 사울을 피하여 굴속에 있을 때 이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446, 447.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446, 447.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 그곳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 갔다가 미친 척하고 나왔을 때예요.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굴은 어디냐? 아둘람 굴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 어디까지 피했냐? 블레셋까지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다가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이 시편 57편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등극하게 될 거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신탁, 앞으로 왕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받게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13살. 13살이면 초딩 갓 졸업한 나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애 아닙니까? 근데 그 애에게 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야, 너는 왕이 된다 하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13살 난 어린애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13살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7이나 있었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새의 집에 보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사울왕 때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3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아들은 왜 참여 못했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할 때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수기에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자냐? 20세 이상 된 남자예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모두 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다윗까지는 20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다윗 위로도 3명 빼고 4명의 형제들이 더 있는데 삼마 제일 3번째 아들이 20세라 그런다면 그 다음 아들은 19, 18 이런 식으로 하면 쭉 빼다 보면 다윗은 최소한 14세, 13세 거기다가 연년생인 경우에 그런 거고, 좀 띄엄띄엄 났다면은 그보다도 더 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13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3살 나이에 형들을 다 제끼고
훨씬 더 잘나고 덩치도 좋은 형들 다 제끼고 얘네들은 왕 아니고 네가 왕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좀 애들이 인물이 잘났어요. 저도 뭐 못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있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 못 보던 권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저 친구들하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유독 저만 쳐다보면서 너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쓸 인물이다. 너는 크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잘난 친구들 냅두고.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습니까? 별로 듣기 싫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군데 그랬더니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랬더니 기도원 같은 데서 아멘 권사님 하면 다 안 돼. 이거 대단하신 권사님이 나보고 장차 귀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여지껏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어린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으면은 몇 개월 이내에 왕이 딱 되면 얼마나 좋아? 최소한 1년 이내에 딱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언제냐?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 그때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데 30. 그 다음에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건 13살, 뭐 14살. 그리고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는 30.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성취되는 기간까지는 몇 년의 세월? 17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17년이나 지나서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금방 이루어주시지? 왜 이렇게 17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뭐 세상 왕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고 대접만 받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나중에 72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고 압제당하는 자, 힘든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다윗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한 21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 16장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윗이 이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너 형들 어렵게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도 좀 가져다 줘라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이 다윗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터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야말로 거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어. 심지어는 사울왕조차도 궁궐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와서 싸울 생각을 안 해.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전쟁터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아이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내 앞에 그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러고선 또 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앞세우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선 전쟁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아주 다윗이 승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가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야, 다윗 최고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하고, 사울의 자녀들 요나단, 미가, 사울의 딸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이 악귀에 들려서 그야말로 정신병자처럼 막 그냥 발작을 할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띵까띵까 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이 사울에게 있었던 악귀가 물러가고 평안을 찾아오는 놀라운 일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또 막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궁핍당하는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승리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자 그와 반비례해서 이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발작을 하던 사울왕이 창을 확 집어던졌어요. 다윗이 날쌔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창이 그냥 벽에 가서 확 박히게 된 거예요. 그걸 체험한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치료하러 왔는데 치료받을 자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져? 내가 저 사울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많은 죽을 고비에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웠는데 나를 죽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피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 미갈이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래서 군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방에 있는 다윗을 막 깨워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침상에다가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사람 모양의 인형같이 생긴 우상이 있어요. 그걸 침대에다 덮어놓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켜. 자, 이렇게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다윗에게 완전한 도움, 그리고 완전히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방책이 될 수 있었나요?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떠나는 거야. 이제부터는 계속 피난 생활인 거야. 여전히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미갈의 도움은 잠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래까지 보장되는 안전보장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난 가는 다윗은 내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막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내가 안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왕에게 가서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막 꾸지람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지 않을까.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사울왕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잡겠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는 사울왕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게 만들고 사울왕도 막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간신히 다윗이 죽음을 면합니다만, 이 사무엘에게 피했다고 해서 다윗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사무엘도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금 사무엘에게서 나와서 누굴 찾아가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요. 그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난 정말 억울하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널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마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를 잘 살펴보다가 만일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활로 신호를 해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받아들이고 하면 그것도 또 활로 신호를 해. 우편으로 떨어지면 사울왕이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 떨어지면 너를 죽인다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을 약속을 하고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요나단은 다윗 앞으로 활을 3발을 쏴가지고 다윗을 피난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다윗에게 안전이 보장되나요? 여전히 피난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은 또 누구에게 도망을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면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시위 데모하는 분들이 경찰에 쫓겨서 도망을 치면 어디로 도망치나요? 명동성당, 또 뭐 불교 조계종 이런 데로 도망을 치듯이 지금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친 거냐? 아히멜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과거에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도 얻고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또 피난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도망가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과 전쟁을 했던 적국이에요. 근데 사울을 피해서라면 적국으로라도 가야 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근데 블레셋에 딱 도착을 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다윗을 맞아주는데,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저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저런 자는 내쫓아야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썼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미친 척하고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벽에다 대고 손을 벅벅 긁으면서 뒤를 한번 쓱 돌아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여기 다윗 없다 이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스 왕이 보고서는, 야, 우리 블레셋 나라에 가진 미친놈들 많이 있는데 저놈까지 내가 거두어 먹여야 되냐? 저거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틈을 얻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도망간 데가 어디냐? 우리 아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블레셋에서 도망을 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광야. 이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에 갔냐? 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여러분들 쿰란 동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굴들이 참 많아. 그런데 뭐 햇볕도 피해야 되겠고 사나운 짐승도 피해야 되겠고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면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이 성경 본문만 그냥 쓱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다윗의 형제들과 이 이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온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뭐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어디에 갔다가 어디로 갈 때 집에다가 연락을 하잖아요. 자기의 지금 이동 상황을.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블레셋에서 좀 있었는데요. 여기 사람 살 데가 못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나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에 보니까 아둘람 굴이 있네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저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있을 땐.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광야에 어디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뭐 갖고 다니는 것도 없을 거라고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겨우 몸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무작정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다음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서는 요 사이에는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었는지는 우리 몰라. 그것이 한 3, 4일인지 아니면 일주일인지 길면 한두 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이 이새의 귀에도 들어가고 다윗의 형제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그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3일이 되었던 일주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이 긴 시간 있는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디립다 잠만 잤을까요? 물론 잠도 잤겠지, 피곤하면. 그런데 이 굴 속에 있으면서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봤겠죠. 아,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이게 뭐야,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현상 수배범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도망자 현상 수배자가 되었습니다만 내가 뭘 잘못했지? 죄를 생각을 해보니까 죄라고는 골리앗 때려눕힌 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운 죄, 사울왕의 악귀 쫓아준 죄, 그게 죄예요? 오히려 공적이지, 상 받아야 될 일이지. 근데 상 받기는커녕 그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상 받기는커녕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냐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심정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이 시편이, 부른 기도가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다윗이 굴 속에 있으면서 지금 블레셋에서 나와서 아주 몰골이 지금 험상궂은 그 상황에서 굴 속에서 그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습기가 차고 이런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1절의 말씀입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미갈의 도움도 받았고 요나단의 도움도 받았고 사무엘의 도움도 받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도 받았고 블레셋에 가서 간신히 좀 도움받아서 이렇게 피난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긍휼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주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여기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스물스물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내가 뭐가 잘못했어? 사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공을 세운 인물인데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폈어요. 그리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그 다음에 나를 부르라. 지금 다윗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부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도움 의지해봤다가 저 사람 도움 의지해봤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다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도착한 곳이 뭐야? 아둘람 굴이에요. 더 이상 굴 속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할 수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러니 누구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들이 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웅덩이를 팝니까? 왜 그물을 던집니까? 나 억울해요. 이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깊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다는 얘기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실 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죠? 이루셨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될 수가 있냐? 이루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데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는커녕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뭐 나쁘게 하는 편도 아닌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뭐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만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딴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무심코 들었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기도 시간에 머릿속에 싹 생각이 나. 그리고 무심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고 다 잊어먹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막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생각이 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막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평안함, 그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그 놀라운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지금 다윗은 기도 중에 굴 속에서 하나님 억울해요, 긍휼을 베푸소서, 그냥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러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7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맞아, 내가 13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 고통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들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 탄식이 변해서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다윗이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굴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도움이 안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솔루션,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신비한 기쁨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다윗이 밤새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아직도 해 뜨기 전에 그 어둠컴컴한 새벽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앞길이 꽉 막혔을 때, 어느 무엇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엉뚱한 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지 말자,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상황이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 여전히 동굴이야. 그 기도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해서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동굴이야. 여전히 캄캄해. 여전히 춥고 칙칙하고 습기 차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똑같아. 근데 뭐가 바뀌었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탄식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아무 환경 안 바뀌었는데 탄식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해결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여기서 시편 57편의 말씀에 보면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뭘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동안 탄식하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이 궁궐에 혹시 그 근처에 있었던 목동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굴 속에서 막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억울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 저 인간 뭐가 그렇게 억울해? 저들이 나를 향하여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물을 쳤습니다.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러더니 한참 그런 소리만 들리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야. 옆에서 듣는 사람이 볼 때 뭐 같을까요? 저거 또라이 아니야? 울고불고 난리치더니 또 찬송 부르고 저거 뭐하는 짓이야?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일가일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인 것 같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만큼, 사울이 죽고 나면 차기 왕은 다윗이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동굴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를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 저 아둘람 굴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어. 가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오게 됐냐? 다윗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아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2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말고 가족, 형제, 아버지 빼고 또 누가 찾아오기 시작했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하는 자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몇 명의 사람이 왔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윗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 누가 좀 있나요?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야. 아니, 물론 다윗도 환난당했는데 환난당한 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또 다윗도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빚진 자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소연할 텐데 그게 무슨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미천이 되어서 다윗이 이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환난당했어요. 억울해서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굴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아무 도움 안 되더라. 나는 그래서 마음을 확정했다. 주만 바라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너희도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나 쫓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주를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거야. 놀라운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400명의 사람들과 똘똘 뭉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 그리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가 없어.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야.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냐?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아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낸 자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야. 그럼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다고? 죄인. 그리고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병든 자. 그러니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다? 죄인. 또 누가 모이는 데다? 병신들. 이런 분들이 모여지는 데가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도움이 돼요? 죄인들만 모이고 병든 자들만 모이면 이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지. 그런데요,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세상에서 빚진 자, 세상에서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 해결책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십니까? 앞으로 또 당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도움 안 된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이게 최선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선 억울해요? 그냥 억울하다는 얘기 남한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한테 하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과 어떤 웅덩이에 푹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하여 그물을 폈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거야. 아멘 하는 그 순간 세상이 달라버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에덴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에덴교회 성도가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에덴교회를 딱 보고, 아, 쟤들은 드디어 이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드디어 터득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에덴교회에다가 이제 디립다 환난 당한 자 보내줘도 되겠구나. 디립다 빚진 자들 보내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디립다 고통당한 자 보내줘도 되겠구나. 막 불러 모아주시는, 오지 말래도 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허송세월 하지 말고 빨리 아둘람 굴러가는 게 최선책이에요. 17년 동안 온갖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다가 17년 낭비하지 말고,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뭐라고요?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 엉뚱한 데로 안 갈랍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나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지는 이런 에덴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